여러분, 왜 전염병을 전염병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보세요. 세상에 전염병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전염병이 생기니까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예전에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교회를 가지 말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가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했을 때 여러분은 대한뉴스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섭다. 역시 모여있는 곳에서 전염병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겠구나. 자, 어떤 사람만 안 오면 전염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어떤 사람만 안 모이면 전염병이 안 생기겠어요? 짐승 같은 사람만 안 모이면 전염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서 짐승 같은 사람이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짐승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소망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소망이 땅에 있는데 그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언제 성경에 그런 사람들 보고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예배 드리라고 했지, 예수 믿는 자가 예배 드리라고 했지, 사람이 예배 드리라고 했지. 어떻게 짐승이 예배 드립니까? 말이 안 되죠. 땅에 소망 가진 자가 예배 드립니까? 하늘에 소망 가진 자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은혜를 진짜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을 예배 드리지 말라고 누가 막는다 한들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아니, 누가 나에게, 자, 내가 목사 아니더라도 누가 나에게 예배 드리지 마라, 응? 교회 가지 마라, 그런다고 내가 안 가겠냐고.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신 예수를 내가 어떻게 배신하냐 그 말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아는 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이 날 막아요? 사탄이 날 막습니까? 누가? 총과 칼이 나를 막습니까?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십니까? 어떻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이기시냐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상하죠?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야. 응?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말씀했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충만 받는 자들에 의하여 그날 성령의 폭탄이 위에서 떨어져 이제 진짜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맞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겼다면 교회가 지금까지 있을까? 누군가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누군가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교회를 파괴하고 싶은 자가 있을 텐데 그게 누굴까? 사탄이겠죠. 그게 음부의 권세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음부의 권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안 무너뜨렸는데, 교회 뭐 불질르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뭐 때려 부시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 같은 등식으로 교회라는 게 모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몸이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음부의 권세가, 어떤 사탄이 이 교회를, 그 교회의 모임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진짜 교회는, 진짜 예배자들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은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팍팍 실어집니다. 교회들도. 왜? 세상의 말에 속은 거예요. 세상의 말에 속은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 속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이면 안 돼. 너희들 교회가 있으면 안 돼. 교회는 안 좋은 거야. 교회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교회 때문에 전염병 생겼다는 말도 맞죠. 세상 사람들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다는 말도 맞죠. 그러나 사실은 짐승 때문에 전염병이 생긴 것입니다. 짐승들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는데 짐승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된 것이죠. 진짜 사람만 살았다면, 진짜 사람들끼리만 살았다면, 그러면 전염병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짐승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피를 흘려 생명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기의 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살살 속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어. 맞죠? 어떤 사람 때문에? 짐승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가고 했었던 겁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원래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만 아는 사람,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만 예배
나는 우리 교회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염병들을 그렇게 이것을 통해서 이용합니다.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싶거든요. 교회가 예배고 예배가 교회니까 그런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싶거든요. 세상은, 음부의 권세는,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넘어뜨리자, 이번 기회에 넘어뜨리자, 이 사람들을. 그게 사탄의 권세예요. 자, 진짜 교회가 넘어지겠습니까? 자, 은혜 받았다면, 진짜 은혜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져요. 예배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리겠습니까? 교회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게 돼 있다고.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하게 돼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부인 교회와 결혼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는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랬죠. 짐승 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다 몰살당합니다. 파괴당하죠. 진짜 사람만, 진짜 신부만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나는 진정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신부인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신부만 천국 간다는데 나는 진짜 신부인가? 나는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인가?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인가? 우리의 가정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사람으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아니 사람들이 하라고 한다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릴게요? 예배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릴게요? 아니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요? 누구의 법에 따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종교의 법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독재국가 아니면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종교의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간섭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도 독재국가가 아니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핍박합니다. 교회 가지 말아야 돼, 이럴 때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이야. 짐승이 네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야. 그 짐승을 쫓아내야 돼. 그 병균을 쫓아내야 돼. 짐승으로부터 온 바이러스를 쫓아내야 돼. 그러려면 물폭탄이 떨어져야 돼. 불폭탄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를 물로 씻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려야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돼요.